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살펴본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의 그 첫째 매듭은 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과의 화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요셉의 그 이야기가 모든 매듭을 다 해결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흉년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년간은 오롯이 흉년을 겪어야 하고, 요셉 자신이 밝힌 대로 요셉은 가족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제국의 실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46장과 47장은 그것을 전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뒤로 물러서 있었던 야곱이 다시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요셉보다 야곱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를 이끌어왔던 큰 줄기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6장의 그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이집트로 여행을 시작하는 야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 둘째로, 나도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셋째로,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넷째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이집트로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짐을 싣고 가족들을 태우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과 가축을 이끌고 남쪽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그 후손들의 명부가 쭉 열거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총 70명이었습니다. 이 명부에는 야곱의 아내들에 따라서 자손의 숫자가 기록되는데, 레아가 낳은 자손이 총 33명, 레아의 여종 실바가 16명, 라헬이 14명,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14명, 그래서 도합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 요셉에게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요셉은 마중을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은 당신들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로에게 소개할 터이니 당신들도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야곱이 이집트로 향한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남쪽으로 내려가 이집트로 향하는 길을 떠나며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지난 기억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거부가 되어감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함으로 3번씩이나 우물을 파고도 양보하고 도달한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현현하시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장소였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현현을 만난 그곳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곳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까닭은 그의 마음속이 복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제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가요? 분명 그 기쁨도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렇게 떠나도 되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기약이 있는가?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터인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기에 남쪽으로 향하는 여행길 가운데 브엘세바에서 잠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현현하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힘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까닭은 누가 뭐라 해도 자녀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원한 실제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집트에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향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진 알 수 없으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의해서 눈을 감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우리로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만 가지고 내려갈 수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데 그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갖다 내놓는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께 아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아브라함 같이 떠날 수 있는 것이죠. 모험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이 여정은 불확실한 모험이 아니라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그 약속이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모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요셉이 가족의 지도자로 드러나고 있는 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제국인 이집트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출발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여정에 함께 오른 야곱의 후손들의 숫자는 총 70명이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70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70명의 자손들이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번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제국인 이집트로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야곱의 후손들의 명부를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그 명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8절부터 기록을 시작한 이 후손들의 명부는 27절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이 명부의 특징은 야곱의 부인들을 기준으로 자손의 이름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자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의 후손들과 레아가 낳은 딸 디나까지 해서 총 33명이었습니다.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의 후손들은 총 16명이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들은 총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의 후손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총 70명이 됩니다. 물론 이집트에 있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70명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이 숫자를 70명이 아니라 75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라. 여기서 70명이 아니라 75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요셉의 자손과 손자들 숫자까지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옛 그리스 번역에서는 요셉의 자손과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5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지 모릅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은 이집트로 들어간 그 인원 수가 70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이집트에 이른 자의 숫자가 총 7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했다는 배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7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가득함을 뜻하며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로 그냥 내려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그 가족 공동체의 숫자가 70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가득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완전한 것임을 그들이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구 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인구 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인구를 조사하는 까닭은 인구의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거나 의무적인 군인을 군사적으로 징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랬기에 인구를 조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스로 조사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에서도 군사의 수에 따라 그 전세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인간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요나단은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명부를 기록한 것은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도구로 삼아서 그런 조사를 실시했다면 70명이라는 숫자는 제국 이집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숫자가 몇 명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75명이 아니라 70명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것은 그 숫자가 완전하고 충분한 숫자임을 표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숫자가 실제로 충분히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이고 족하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복음이 나와 형제들을 어떻게 이롭게 바꾸어 놓을까? 허상에 속기 쉬운 나와 교우들이 말씀을 통해서 실상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숫자가 70명이라는 것을 읽으면 더욱 확신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날 선한 변화들을 기대해 봅니다. 셋째 생각은 야곱과 요셉의 상봉,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에 대해서 부엘세바에서의 일만 기록하고 생략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 요셉에게 자신들이 도착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에게 이집트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비록 고센 땅이 정착지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곳에 살게 될 것인지 그곳에 짐을 풀어야 하는지는 확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어 자신들이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인데 말이지요. 여기서 주목해 볼
볼 부분은 그것을 맡긴 아들이 바로 유다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유다는 점점 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임감을 갖춘 사람으로 점점 더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다른 아들이 아니라 유다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22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음을 보았고 요셉의 얼굴을 보았기에 지금 죽어도 족하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앞서 70이라는 숫자를 해석할 때 생각했던 것과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지금 정말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본 것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족하고 가득하고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제국의 실권자로서 성공한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될 경제적 보상이나 다른 더 넓은 땅이나 많은 가축에 초점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고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견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노쇠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구약 학자인 브루그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서 야곱은 혹시 이집트의 매력에 끌리고 있는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약속보다 이집트의 선물들을 즐길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 그 약속은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이름처럼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이 죽은 뒤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셉은 야곱과 가족들이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이 바로에게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고향에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갖고 왔다고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그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합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을 업신여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집트인 목축업자들은 가증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요셉의 가족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 다른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단지 목자일 뿐이고 이미 자신들이 가축들을 다 갖고 왔기에 이집트의 것을 탐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목자 이상으로 출세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저 앞으로 남은 5년의 흉년 동안에 목축을 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잠시 빌려서 살다가 돌아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바로의 왕궁에서는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칫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로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제국의 총리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요셉과 야곱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그 방식은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있었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요셉의 열정이 야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에게 동일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이끌고 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이끌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보다 그 약속과 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과 요셉만이 동일하게 도달한 지점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 그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족하게 하는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그들의 자손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 저희들도 이 시간 성경을 묵상하며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들을 족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삶의 방편과 도구가 아니라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론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음성에도 그 완전한 인도하심을 믿기에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